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온전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 효도 참 잘해.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자의 입장에서 온전하지 않는. 근데 신앙은 반드시 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따라서 내게 임하는 즉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온전치 않다면 그 열매는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쭉정이 내지는 반썩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온전해야 된다 온전하지 않아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다윗이 시편 전반전에 걸친 그의 신앙 고백, 오늘 새벽에 말했던 것처럼 시편 27편 나는 날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전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에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봤던 본문의 한 부분이죠. 그죠? 지난주 15장 5절로부터 봤잖아요. 여름에 잘못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날씨도 덥고 또 사람이 처지기도 하고 땀도 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뭘 좀 많이 하면 좋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걸랑 무념무상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쁜 생각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도 숫자를 외우고 뭔가를 자꾸 하면 그런 잡념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굴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머리 굴리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직 말씀 받을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 머리를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잘 한번 굴려보세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돈의 외동딸은 누굽니까? 다 굴렸어요? 한참 굴렸구만. 왜 답이 안 나와?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사돈은? 왜 할아버지지? 왜 할아버지의 외동딸은? 엄마지. 뭐 엄마 찾는데 그렇게 멀어. 그냥 딸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여러 형제가 있으면 이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무를 해도 정확하게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굴려야 돼요. 500에서 100을 빼면 얼마요? 400이요? 생각을 좀 더 하라고. 500에서 100을 빼면 5지. 500에서 100을 뺐잖아요. 그럼 5지 무슨 뭐. 목사님 어거지입니다. 이게 유무라는 거예요. 아직도 뭔지 몰라요. 아니 500에서 100을 뺐다고요. 그 5가 남았지. 자, 친절도 하셔라. 자, 여러분,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신앙생활, 그럼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죠. 관계가 여러분 모든 것은 관계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관계가 끊어지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면 열매 있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더하죠.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온전한 신앙생활 7절에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온전한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누구 안에요? 자, 우리가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세상에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 안으로 끄집어 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오랜 세월 나이와 관계없이 출생지와 관계없이 직업과
학업과 관계없이 주님은 쫓아다니며 12를 모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 안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는 예수 안에 함께 그분의 삶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예수 안으로 오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에게 이런 포도나무의 존재는 가지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신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열매, 온전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은 뭐였을까?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포도나무의 농부 되신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가 깨끗해야 뭐가 임한다고? 열매가 임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끗한 가지로서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온전하다는 말은 세속의 계획과 세속의 생각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은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온전하지 않지만 누구를 통하여? 예수 안으로 임하면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따라보자 온전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난 요즘 예배 잘 드리니까 온전한가 아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그분이 인정해야 네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뭐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에 임하시는, 열매가 임했단 말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열매예요. 그렇죠? 가지에 포도송이가 맺혀졌잖아요. 가지 자기가 맨 거 아니에요. 가지는 통로일 뿐이야. 그런데 상급이 가지가 같잖아요. 가지가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통로 역할만 한 건데, 여러분 그 모든 상급의 축복은 누가 다 받아요? 포도나무도 뿌리도 아닌 누가 받아요? 가지가 받는 거예요. 오늘 온전한 신앙생활로 임하는 열매가 뭐냐 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7절에서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데,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다답시다.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걸어 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육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보다도 학벌과 그들보다도 명예와 그들보다도 돈이 부족해도 살아있는 신앙생활, 말씀이 안에 거하는 자는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본질이 없으면, 여러분 간단해요. 여기서 그릇을 만드는데 흙으로 진흙으로 구웠다. 진흙이에요 본질이. 그죠? 그럼 진흙을 빼버리면 그런 형태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뭘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이 없어. 껍데기로 다니는 거예요. 네? 껍데기로. 열심히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목사님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고 예를 들어서 권세를 갖고 있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잠깐 짧은 세계 끝나는 순간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는 껍데기 신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있는 자가 가장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내게 임하시는 열매인데, 그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다라는 말은 바로 뭘 말하는 거죠? 온전한 신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온전한 신앙으로 바꾸면 첫 번째가 주는 열매가, 임하시는 열매가 뭐냐? 자, 7절은 온전히 거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예수 안에 거할 때 내 생각이 있는 걸 말해요? 없는 걸 말해요? 내 생각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바로 그분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온전한 생활로 바뀌어지면 신앙생활, 불완전하고도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주 안에 거하는 온전한 생활을 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셨잖아요. 자,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치유받아요? 없는 자가 있어요? 바닥인 자가 일어나요? 말씀은 모든 것을 되게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죠?
이 엄청난 축복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온전한 신앙생활인데, 자, 첫 번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임하시는 열매냐? 따라합시다. 많이 임하시는 열매. 저 많이 맺게 하는 열매예요. 열매가 여러분 뭐 대충 있는 게 아니에요. 넘쳐나게. 자, 그다음 8절을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 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대요? 딱 하나예요. 예.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자, 말씀 안에 거했다라는 말은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요즘 여기저기 만나면 그 이야기고, 그 여기저기 만나면 나한테 그 이야기고 그래요. 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답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뭐든지, 그것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가장 행복한 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가지지만, 제가 어저께 추가병원의 VIP 개소식, 또 교육센터 개소식, 뭐 스위스에 있는 원장도 오고 외국 사람도 오고 당진에 있는 뭐 유지들 다 왔더라고. 근데 제가 축사하면서 그랬어요.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 양반하고 그 원장하고 내가 공통점이 두 가지. 한 10년, 12년 전에 대학원에서 저하고 두 학기 공부를 같이 했어요. 나이는 내보다 훨씬 젊은 친구지만.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된, 그래도 동기는 동기지. 그죠? 공부했으니까. 그 사람은 의사로, 난 영혼을 치유하는 목사로 같이 공부했는데, 내가 저 사람은 나하고 공통이 뭘까? 두 가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있는 데서 그랬어요. 그 원장 성격이 되게 급해요. 저도 급해요. 근데 뭐에 급하죠? 일에 급해요. 일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 모레 하자 이런 게 나 잘 없잖아요. 그날 종을 쳐버려야 됩니다. 그날 끝내버려야 돼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고달픈 건 제가 고달픈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한 급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동기들이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병원을 만들어낸 것은 그래, 일에 대한 열정이 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안 해봤어요? 너긋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공통점. 내가 그랬어요. 당신도 다른 의사한테, 너도 마찬가지 다른 목사님한테 부러울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 이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부러운 것들을 그때그때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나 옆에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 분 만났지만 어느 분을 쳐다봐도 난 부러울 게 없다고. 내가 더 부럽지. 내가 내한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뭘 했는데요? 그건 사람의 시각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부러울 게 또한 꿈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꿈은 또 이루어져요. 꿈은 또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야. 부러워한다는 말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내 아들보다 남의 집 아들을 부러워하면 여러분 아들이 부족하니까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 집 아이가 여러분 아이보다 뭐 좀 더 잘하는 건 있겠죠, 물론. 근데 여러분 그 집 아이보다 여러분 아이가 더 잘하는 게 더 월등도 많아요. 여러분이 그걸 안 읽어서 그렇지. 안 읽어서 그렇지. 내가 늘 우리 저 송 목사랑 그래요. 아들 치호 목사고, 야, 우리 아들 치호 나보다도 성격이 참 좋지. 나보다 정말 저는 좀 까칠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친해지지는 않아요. 쉽게 목사님하고 쉽게 금방 친해지지 않아. 좀 약간 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치호는 그렇지 않거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그렇게 쉽게 성격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 또
나와 똑같은 까다로움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까다로움이 바로 있어야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마냥 좋으면 너도 나도 다 같이 망가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말했더니 그 원장 지가 박사님이 목사님 딱 맞는 말을 해주셨네요. 여러분 그런 그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같이 어울려 그 문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베드로, 바울 얼마나 성질 급한 줄 아십니까?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 하나님, 뭐하는 사람? 온전한 신앙생활, 말씀 안에 거할 때 많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원하는 대로의 열매. 여러분 양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온전하면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 복이 있어야죠. 예? 집에 열매는 많은데 감자만 가득하면 어디다 쓰겠어? 그래 안 그래요? 예? 감자만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뭐도 있어야 돼요. 고구마도 있어야지. 이것저것 있어야지. 예. 예. 그저께 내가 저 얼굴도 보고 싶고 또 그래서 누구야? 은별이네 집에 갔죠. 우리 둘째 은서가 뭐 인형 갖고 이런 거 갖고 있다 좀 놔두고 한 거 있어요. 그것도 갖다 줄게요. 근데 얼마나 애가 반겨하는지 막 저 멀리서 뛰어와. 근데 밥을 다 먹고 나니까 그 은별이 할머니가 그래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또 제가 갔으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은별이 아빠 불러놔놓고 둘이 떡게 안수 기도를 해줬죠. 그랬더니 카드를 꺼내는데 절대로 둘이 서로 싸운 거야 쟤하고. 나 다시는 안 옵니다. 돈 안 받으면. 그랬더니 은별이 할머니 오늘만은 이렇게 또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에 내가 져서 내가 카드를 도로 회수했어요. 근데 은별이 아빠한테 시켜서 금년에 농사지은 감자 굵은 것만 골라가지고 한 박스를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감자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합니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송구사님도 그랬죠. 여러분 제가 감자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는 제가 먹어요. 어떤 감자를 싫어하냐? 찐 감자와 예를 들어서 닭도리탕의 감자라든가 뭐 하여튼 감자를 삶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샤브샤브에도 감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만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가 아니라 어릴 때 하도 괴로워서 안 먹는다. 질려버리면 안 먹어요. 근데 감자를 막 채쳐서 볶아주면 내가 정말 잘 먹거든요. 그래서 송구생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좀 잘 먹는 걸 좀 해줘보라고. 채쳐서 볶아주면 잘 먹지 않냐고. 그랬는데 진짜 열매를 많이 맺었대요. 그러니까 은별이 할머니가 그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저는 그냥 쉽게 한 박스 받아왔지만 땀 흘렸겠어요? 안 흘렸겠어요? 엄청난 땀을 흘린 거예요. 그죠? 우리 뭐 박순호 집사님이나 이민희 권사님이나 농사 지으면 저를 다 갖다 주시는데 요즘 우리 신장로님 초란 저 주신이라고 아주 바쁘다. 그럼 두 분도 좀 드셔야지. 나 만나 갖다 주면 어떡해요? 전 주문 먹습니다. 그냥 계란을 싫어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도 후라이에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야 안 있어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 병들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하는 농부의 여러분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야 그러면 뭐 내가 사적으로 정욕으로 탐욕을 할 것 같지요? 아니요. 왜 원하는 대로 해도 되죠? 여러분 다른 건 원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 다 망해요. 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준다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돼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는 틀리지 않아. 근데 여기서 원하는 대로가 뭘까요?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원하는 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채워졌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지 안 하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우리 다 망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두 번째 너희에게 주는 열매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하는 열매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직분자잖아요. 여집사님이고 또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우리가 직분자잖아요. 직분자는 따라서 직분자답게 뭐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 있고,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뭐가 있죠?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신앙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람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 고문에 시달리면 안 돼요. 요즘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희망 고문에 많이 시달리더라고 보니까. 제가 참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 결국 희망 고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게 희망 고문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게 들어와 있어. 이 들어온 것이. 그건 결국 헛것이에요. 희망 고문이 뭔 줄 알아요? 고문. 여러분 칼로 찌르고 무슨 뭐 불로 지지고 고문 말이요. 희망 고문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잖아요. 안 했어요?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 몸의 건강이 남들보다 월등했으면, 다 그런 희망을 갖지요. 그게 여러분들 고문하고 있다니까. 자족이 없잖아요. 그게 채워질 때까지는 괴로운 거야. 근데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그게 희망 고문이에요. 여러분들 파출소가 아니라 요즘 파출소는 그렇게 안 하지.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고문했잖아요. 고문. 고문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고문하고 있다니까. 그게 현대판 희망 고문이에요. 우리 집이 저 집보다 좀 나아야 되는데, 왜 나아야 되는데? 왜 고문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아질 일이 없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집은 그 집의 역할대로 우리 집의 역할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족의 신앙이 없으면, 감사의 신앙이 없으면 날마다 남편을 희망 고문하고 자식을 희망 고문하고 나 자식, 이러면 내가 희망 고문을 당하니까 내보는 눈초리가 남편에 대해서, 내보는 눈초리가 자식에 대해서 고문하는 거예요. 뭐 고문이 이러면 때리야 고문인 줄 아세요? 말이 고문이요, 눈빛이 고문이요, 이러면 그죠? 우리의 표정이 고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헛것에 희망 고문에 시달려도 안 되고 희망 고문 해서도 안 돼.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열매를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꾸 여러분의 환경과 가정과 자녀들과 공동체 사람들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곳이 없어요. 요즘은 주위에 다 보면 여기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늘 다시 새롭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차곡차곡 단계별로 계단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자, 본문을 두시고 우리 뒤로 가서 시편 91편을 잠깐 보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자,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자는, 따라합시다, 보호하심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열매가 보호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 91편에서 어떤 사람을 보호하신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중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때는 우리를 누군가 나를 이중인간이라 그러면 정말 화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중 신앙생활 많이 한다 안 한다?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중 신앙 인격자인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으면
때로는 그 문제와 그 고통을 세상에게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잖아요. 여러분 2절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뭐하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신뢰.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크게 한단 말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 믿습니까 말하지만 사람별로 안 믿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네. 어떤 부분은 아예 믿지도 않아. 그건 내가 해야 되고 내 육신이 해야 되고. 네. 여러분 자녀를 맡긴다고 하면서도 잘 안 맡겨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잘 안 맡겨지잖아요. 근데 맡김의 최고의 축복은 기도의 통로를 통하면 그분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은밀한 곳, 여러분 이 은밀하다는 말은 시트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덮어두셨다. 어디가 은밀한 곳일까요? 따라서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 그렇죠. 그 은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로 기도로 나오면 누가 나오는 거죠? 신뢰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열매. 최고의 열매는 보호하심의 열매예요. 우리는 자꾸요 손에 뭐 잡혀야 열매인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 다른 게 뭐 있는데요? 세상 사람도 손에 잡혀야 여러분 살아가요. 잡힌 것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잡힌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있어서 조금 편리할 수도 있고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열매, 이 열매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은밀한 거주를 하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밀한 곳에 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울타리 쳐주는 곳은 하나님의 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막의 시대를 보면 살인자도 도피성에 가면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였어요. 성막 안에 들어와 번제단에 뭐를 잡으면 살려줘요? 뿔을 잡으면 살려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 그럼 오늘 나를 되돌아봐야 돼. 내가 온전치 못한 생활이 뭘까?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구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구나. 우리는 다윗처럼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다윗의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윗은 진 것 같으나 이긴 자요. 말도 안 되는데 승리. 끝났는데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반란했을 때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100%, 1000%가 끝난 거예요. 내 부하들이 다 아들에게도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하나님이 끝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이뻐하셔서 보호하시죠? 다윗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울타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도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뢰가 무너지면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네 번째 열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열매는 은밀한 기도처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리라. 그리고 바로 뒤로 넘어가면 이 시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그럼 잠언서 19장을 보면 네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자, 경외하는 자는 뭐를 줄까요? 따라합시다. 만족한 삶의 열매. 여러분 네 번째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만냐 정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고의 열매는 만족한 삶의 열매예요. 예? 만족한 삶의 열매. 예, 이 열매.
어떤 건 여러분 집에 많이 있어도 불필요하죠. 그렇죠? 어떤 열매는 필요 없잖아. 만족한 삶. 도무지 내가 부족하다 말하지 않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만족할 수밖에 없는. 만족한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이다.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고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학생이었으니까 알잖아요. 온전한 학생이 아니면 시험 점수 잘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오늘 제가 강의를 4시간 들으면서 시험 보는 요령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 다음에 문제를 OX 하는 거는 여러분 머리 조금만 굴리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지선다형이 나와 기계에 대해서 뭐 순간길래 가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조금 전에 강의가 진행할 때 밑줄 쫙 찌면서 가는 것들이 있어. 그럼 그거 딱 눈에 쫙 가장 중요한 법도 밑줄이 쫙 끄면서 가는 게 있어. 그럼 빨리 눈으로 들여다봐. 왜냐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다시 시험 문제를 또 풀어야 돼. 시간이 그만큼 많이 가잖아요. 다시 다 풀어야 되니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한 과목에 2번씩 시험을 쳐요. 시험 칠 때 세 번 시험 치구나. 한 번 쳐서 틀렸어요. 2번 쳐서 틀렸어요. 그럼 다 만점을 맞으려면 다시 시험하기로 되돌아가면 조금 전에 이게 하나는 맞췄어. 이것도 다시 다 시험 봐. 이거 맞췄던 걸 또 틀릴 때가 있어. 왜? 찍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빨리 줄여야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한 과목이 끝나야 그 다음 과목으로 가고 8과목이나 되는데. 근데 요령이 있어. 밑줄 끼면 딱 눈여겨보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국가가 교육을 시키는데 대충이라는 것이 여러분 유튜브는 참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새벽에 마찬가지요. 새벽에 여러분들 여러분 얼굴 안 보이고 그냥 이름만 올려놨으면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나도 몰라.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유튜브 여기는 시험 보는 데는 3분마다 클릭을 해야 돼. 3분마다 클릭을 안 하면 안 넘어가. 그대로야. 시간이 채워져야 한 과목이 끝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모든 것이 온전한 자에게는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4시간 과목인데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 점검 기사도 이런 시간들 빼니까 거의 빨리 끝난 거예요. 엄청 빨리 끝난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시험을 오늘 공부를 하면 차라리 그냥 교육장에 가서 교육하는 게 낫다. 교육장에 가서 교육하면 뭐라도 하고 졸기라도 하지. 그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요즘 이 팬데믹 시대에 교육장 교육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이 수료증 하나 받는 것도 예민하게 다 해야 주는데 수료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축복이요. 온전한 신앙생활. 나는 과연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한가?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깨달을 때 회개함이 많은 거죠. 여러분 신앙에 화이 맞았다는 말은 뭐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래나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별반 차이가 없도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오늘 이 만족한 삶의 열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한 삶의 열매를 부어주리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근데 때로는 그러잖아요. 때로는 어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물질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어떤 건강 때문에 건강을 두려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어도 그 순간을 일어서서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죠?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23절에 그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재앙 그러니까 무슨 욥처럼 질병이 오고 자식이 죽고 그것만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사단의 무기를 잘 알아야 돼.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것도 재앙이에요.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지. 내가 부족해. 그럼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적으니까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족함, 하나님이 만족한 삶의 열매의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은 나는 오늘도 나에게 족함으로 채워주신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고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제자로 온전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어디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자, 오늘 말씀 안에 거하면 주께서 뭐가 되고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신다 안 하신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닐 이유 없어요. 대충 살다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어제부터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내에 계속 부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절간에 다녀도 돼요. 어차피 절간에 다니나 여러분 이슬람을 다니나 지옥 가는 건 다 똑같은 거니까. 부활 신앙, 죽은 자도 반드시 부활하죠. 안 믿고 죽은 자도 부활하죠. 믿고 죽은 자도 부활하죠. 심판의 부활이냐 상급의 부활이냐 근본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강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뭘 줘? 자, 오늘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2가지 열매를 주십니다. 자, 오늘 5번째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담대함의 열매. 부끄러움 없는 열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담대하죠. 여러분이 왜?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 앞에 여러분 내가 줄어들 때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내 스펙이 적어서 부끄럽든지 내 힘이 작아서 부끄럽든지 담대함을 잃어버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담대함을 끝나가게 합니다. 부끄러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것은 부끄럽게 하지만 근본적인 무슨 열매를 얻게 하여? 담대함의 열매가 떠나가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이 볼 때는 죽었고 그들이 볼 때는 실패한 거고 그들이 볼 때는 수치요 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담대함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사망 권세 끝났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28절에 주가 강림하실 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 의를 예수의 십자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로 알리라. 이런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직분자답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의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어떤 열매죠? 이런 5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 머물면 감사가 일하시고. 그럼 여러분들 요즘 감사가 없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얼굴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말은 결국 뭐가 없는 거죠? 모든 열매는 뭐를 통해서 와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와요. 참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열매는 다 갖기를 원해. 그런데 은혜의 통로에 있질 않아. 열매 절대로 못 맺어요. 그래서 감사는 뒤집으면 은혜예요. 감사는 뒤집으면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수요일 밤에 다시 한번 나를 깊이 온전한 신앙생활 늘 내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따라해 가치잖아요. 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굴 만나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지잖아요. 격을 갖춰야 되는 거지. 격.
여러분 우리 뭐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넥타이 메고 간 사람 없을 거예요. 쓰레기를 상대하니까. 그죠? 달라요. 내가 뭘 상대하느냐. 내 외모도 내 생각도 격이 다 달라요. 오늘 직분자의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열매. 그러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야. 그분이 임하시게 하는 열매예요. 오늘 5가지 열매, 특별히 마지막 담대한 열매, 부끄러움이 없는 열매.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